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서시원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광야와 사막, 황무지 같은 나의 현장에서 영적 플랫폼으로 서서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게 없어서 이미 나 중심으로 뿌리내린 현장의 분위기에 속지 않고 21가지의 본질을 찾아 5가지 기도로 현장 속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시고 나아가 7가지 달란트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경쟁하며 쟁취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무경쟁으로 산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나약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며 세상 속에 물들어 살아갈 때가 많지만 나의 정체성을 24시하며 기도하고 있기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구원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서원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과 행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단어 2개를 결정을 지셔야 됩니다. 행복은 구원과 100% 연결되어 있다. 구원받지 못한 자 행복할 수 없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딱 결론져 있어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행복이 얼마나 많은데 꼭 구원받아야 행복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혹시 그런 질문 있으시다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가짜 행복에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속았던 나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부터 적어도 4번째 만남, 복음편지, 첫 번째, 두 번째, 4번째 만남까지 아마 오후 예배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과 연결시켜서 이제 복음편지를 1가부터 4가까지 그렇게 메시지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한테 10번 정도는
복음으로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증거와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내가 복음을 내가 실제로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이 만나는 사람한테 10번이 아니라 100번도 내가 말할 수 있을 만큼. 왜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달라요. 순간순간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정말 많죠. 보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수화세아도 보니까 와 진짜 잘 못 보다가 어느 날 수화를 봤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 보고 중학생이 돼서 나타났는데 아이돌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쁘든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뭐 요즘 마기꾼이라고 하는 또 유행어가 있긴 한데 마스크 이면에 이제 또 어떤 또 다른 모습이 더 이쁜 얼굴이 있겠지만 정말 요즘 그 순간순간마다 아이들 보고 있으면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정말로 이 복음으로 10번 정도는 내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 편지가 10과인데 주제는 크게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 2과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문제에 대한,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인간은 왜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면 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풍성하게 만나는 사람하고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실제 말씀을 근거해서 풍성하게 있다면 당연히 우리 자신도 그 은혜 속에 있고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가? 이제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죠. 영접하고 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영접하고 나면 5번째 만나면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구원받고 났는데도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이제 이런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복음 편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물샐 틈 없는 메시지인 거죠,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한 사람이 내가 왜 이날까지 고통을 당했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과 문제 제시와 거기에 대한 답. 그럼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거기에 대한 내가 구원에 대한 내용과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과 실제로 그러면 앞으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려고 하니까 나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도 받고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부분이 이렇게 복음편지 10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근데 왜 구원의 길과 연결해서 하느냐? 알고 보면 구원의 길 메시지를 10개로 풀어놓은 게 복음편지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메시지는 복음편지를 알면 알수록 또 구원의 길을 제대로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이 메시지가 서로 풍성해지도록 되어 있고 확실해지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요 이게 메시지 자체가요 스토리가 단단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자, 구원의 길은 지난번에도 뼈대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구원의 길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머릿속에 뼈대가 딱 있어야 됩니다. 그림을 가지고 머릿속에 딱 생각하시면 몇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근데 우리 인간이 원래 인간의 모습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것을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건 절대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을 못하는 것이죠. 왜 이 문제 속에 우리가 빠졌습니까?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 때문에 이 근본 문제에 우리가 빠져버린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 사람의 운명 자체가 사단에게 딱 잡혀서 사단이 우리에게 쳐놓은 6가지 올무, 불신자 6가지 상태죠. 여기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그냥 있을까요? 나에게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오는데 그냥 있을 바보가 없잖아요. 자기가 있는 능력대로 몸부림쳐 보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 뭐죠? 선을 행하면 되지 않겠냐. 철학적으로 열심히 내가 연구하고 분석해 보면 되지 않겠냐. 아니면 종교적으로 더 깊이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보면 되지 않겠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면 되지 않겠냐.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틀 속에 묶여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올무는 점점 더 우리에게 옥죄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행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이 안 되니 사람들이 이제는요, 다른 틀을 요즘은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쾌락과 타락입니다. 범죄입니다. 이런 쪽으로 점점점 인생이 이제 막 나가는 거죠. 3담체에서 이제 좀 더 고급스럽게 내놓은 게 명상, 이런 걸 가지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리스도를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속으로 신자의 7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길 뼈대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왜냐? 간단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1분밖에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분 만에 이 얘기를 다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복음 전에서 1분 만에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놀랍게도 그런 경험을 제가 2번 했어요. 2번. 한 번은 버스 정류장에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셨는데 그 할아버지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제가 3분만 할아버지한테 잠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는 길 전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했더니 버스가 언제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버스 오기 전까지 괜찮겠습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러면 할아버지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랬어요. 1분 만에 돼요? 그만하시고 이제 1분 만에 끝낼게요. 그러고서는 할아버지는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람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살아야 되듯이 할아버지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물고기 아니고 짐승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할아버지 인생 살아오시니까 불행한 거, 헛된 거, 고생한 거, 괴로운 거 그거밖에 없으셨죠. 죽을 날이 두려우시죠. 왜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어요? 하겠대요. 그렇게 해서 영접하고요, 기도하고 눈 딱 뜨니까 앞에 버스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셨어요. 그런 일이요, 예비된 자라면 1분만 해도 알아들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영접하고 버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메시지가 풍성하게 들어가서 그 생명이 꼴을 얻고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이제 주제별로 메시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 근본 부분에 대하여, 요 원래 인간과 근본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주제로 내놓은 단어가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면 도를 하십니까? 요즘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요, 대화해 보셔야 돼요. 야, 니 요즘 안 행복하구나, 니 불행하구나, 이렇게 말하면 거부감 느낍니다. 근데 너 요즘 안 행복해 보인다. 무슨 일 있냐? 그러면요, 조금만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술술 얘기합니다. 혹시 뭐 소주라도 한 잔 놓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더 잘 얘기하죠. 저는 안 먹고 이제 들어줍니다. 그러면요, 막 얼마나 잘 얘기하는지
한 잔 들어갈 때 2개 얘기하고 3잔 들어갈 때 6개 얘기하고 쭉쭉 얘기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이 행복을 갈급해하는지, 왜 행복하지 못한지, 근본 인간이 뭔지를 일단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행복도 언제 행복해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돼지처럼 사람이 먹는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 오죽하면 먹는 걸로 오는 정신병이 다 있을까요? 거식증 같은 거 보세요. 야, 정말 모델들 가운데 너무 안 먹이니까, 요즘 모델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이제 좀 푸짐한 사람들도 모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빼빼 마른 사람들, 그것도 키가 뭐 170이 넘어가야 되는데 몸무게가 40kg대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그러니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또 식탐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걸 막 먹고서는 결국은 화장실 가가지고 또 먹는 즐거움은 다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토해내는, 이게 나중에는요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인간은 돼지가 아닙니다. 돼지 같으면야 그냥 먹는 것 자체가 행복이죠.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설명이 너무 우리 머릿속에 메시지로 안 들어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헌신하라, 이런 메시지를 했죠.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그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가 있으면 그때부터는요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근데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 그냥 단어지 그게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실제 행복도 안 느껴져요.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딱 깨달으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인간 자체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사람은, 피조물은 뭐든지 조건이 맞아야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조건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무조건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따지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까다롭게 따질수록 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해야죠. 간단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조건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인간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생명도, 능력도, 만족도, 보람도, 행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입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조건. 물고기는 물속에, 그게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근본적인 조건이 틀려졌기 때문에 무조건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제 안 불행해 보인다, 안 행복해 보인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행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게 거부감 없이 들어갑니다. 이게 단어가 굉장히 순서도 중요해요. 실제 가지고 있는 불행, 이 불행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숨겨져 있는 고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문제, 가족문제, 경제문제 이런 걸로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경제문제라는 게 돈이 없어서 경제문제일까요? 아니면 돈이 없는 걸 못 견뎌서 경제문제일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뭔가 같습니까? 돈이 없는 게 경제문제예요? 아니면 돈이 없는 걸 못 견디는 게 경제문제입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 못 견디는 것 때문에 경제 문제가 악순환으로 빠져서 망하는 거예요. 카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카푸어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승차감보다 하차감이에요. 잘 모르시죠? 예. 원래 진짜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승차감 때문에 타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타면 뭐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지나가는데도 지나간지도 모르고 장거리를 갔다 왔는데도 너무 막 몸에 피곤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카푸어는 푸어라는 단어가 가난하다는 뜻이고 자동차하고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가난한 젊은 세대를 통칭하는 말이 카푸어예요. 옛날에는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또 많았죠.
은행 대출은 잔뜩 내는데 집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막 50평, 막 60평 이런 거 살고 있는데 실제 은행 대출은 엄청나게 많아서 알고 봤더니 빚잔치 한 거예요, 이게. 카푸어도 그런 종류입니다. 근데 20대, 30대 아이들이 우리는 어차피 좋은 집 못 사니까 20대 때 좋은 차라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과신하자. 이래서 하차감이 중요해요. 좋은 차에서 탁 내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우리 같은 사람이야. 아이고 저것도 저 빚잔치 했구만. 저거 다 빚인데 이렇게 끌끌끌 혀를 찰 텐데 20대들끼리 비슷한 또래들끼리 보면 부러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좋은 차 타고 명품 시계 차고 좋은 명품으로 옷 도배하고 그러고선요 월급은 300도 안 되는데 한 달 자동차 유지비가 250이 나가요. 그러니 나머지는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먹는 것도요 막 하루에 막 3,000원 가지고 먹고 살고. 왜요? 자동차 유지해야 되니까. 1억짜리 차를 갖다 끌고 다니려고 하니. 그런데 내릴 때 옛날에 오렌지족 들어보셨어요? 저 압구정동에 오렌지족들 이렇게 멋진 외제차 딱 끌고 가면서 야타 이러면 이제 그 야타족들. 돈이 없어서 불행입니까? 돈이 없는 걸 못 견뎌서 불행입니까? 정신 문제라는 게요 근본적으로 만족이 안 된 상태니까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요. 그런데 없으면 이 없는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남들 누리는 거 내가 못 누리면 안 누리면 되죠. 근데 못 누리는 걸요 자존심 상해요. 그렇게 해서 자꾸 비교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그게 전부 정신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채워지니 인간이 근본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끊임없는 불행을 느끼는 겁니다.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못 채우니까 이제 겉사람으로도 못 채우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또 허탈하잖아요. 내가 하차감을 항상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차감 해주고 그거 한 번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실상은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 집에 앉아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깡소주를 마시는 겁니다. 깡소주. 그것도 소주가 아까우니까 이 컵에다 따로 놓고 젓가락으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아니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근데 소주잔 한 잔에 취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 별의별 방법이 다 있죠. 도대체 소 목사는 어떻게 그런 걸 다 합니까? 영업 비밀입니다. 정말 이게요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게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러니 어디로 계속 빠져나가느냐? 어쩔 수 없이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선택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독 상태로 가는 거죠. 술 중독 여러 가지 하여튼 내가 중독되지 않고서는 잠을 못 자. 수면제 하나를 먹고 잠을 못 자요. 2알 먹어야 되고 3알 먹어야 되고 소주를 1병 먹어서 안 돼요. 2병 먹고 3병 먹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쩌다 한번 일탈이 아닙니다. 아예 삶 전체가 그냥 계속 이제는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상태.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일탈이란 말은 어쩌다 한번 벗어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벤트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예 그냥 완전히 삶의 경로를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망하는 쪽에서 이제 가는 겁니다. 한 여자한테 만족이 안 돼가지고 이 아내한테 만족이 안 돼서 나가가지고 딴 여자 계속 만나면 그게 타락이에요. 요즘은 여자들도 엔조이 또 남친들이 다 있다면서요. 남사친, 여사친 그런 식으로 다 거기서 안 끝납니다. 범죄로 가는 거예요. 범죄. 이런 심각한 행복하지 못한 그거 하나 때문에 행복이 뭔지를 도대체 몰라가지고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인간의 근본된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인간 자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리로 결국은 쭉 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의 서론이에요, 서론. 그러면 아예 이제는 불행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불행. 인간이 왜 안 행복한가? 이제 이 질문 정도가 아니라, 그럼 왜 인간은 아예 존재 자체가 불행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굴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정확한 답을 확신 있게 전달하셔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이걸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그림으로 그려놓으면요, 완전히 분단되어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이게 각인되는지 몰라요. 이해가 되는 거죠.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그 자체가 불행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사건이, 그러면 이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언제부터 도대체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당신과 상관없이 성경에만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만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를 밝히죠. 그 원인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사람이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이 불행은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명확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버티고 견디면 해결되겠지. 아닙니다. 희망 갖지 마세요. 절대로 이 불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것으로 참 행복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도 여전히 똑같이 실제 불행을 느껴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이런 말을 해줍니다. 여자한테 잘해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신혼 초에 싸움에서 지면 안 된대. 왜냐? 여자들은 습성이 이성해서 하나 양보해주면 둘을 요구한대. 둘을 양보해주면 네 개를 요구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그냥 자기는 집에서 노예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 된대. 그러면 길을 잘 들인 남편을 데리고 사는 여자는 행복하십니까? 이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전부. 그러니까 답 없는 소리들을요, 자기들끼리 막 하는데, 그 얘기 듣고 옛날 같으면 저도 그렇지, 그래, 기싸움을 잘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걸 모르니까 말은 맞는 것처럼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인생 선배로서 얘기해준다 이러면서요,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계속될 뿐입니다. 그 말하는 본인도 불행하고, 그렇죠? 이거는 시간 지나면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증가가 됩니다. 어느 정도 순간이 오면 빵 터져서 없어져 버리느냐? 아닙니다. 영원히 가는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원인에 대하여 성경에만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이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대유행을 합니까?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요, 유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전 세계로 퍼져버립니까? 지금 시대가 세계화하고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에 요쪽 동네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그게 바이러스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바이러스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한은 이거는요, 계속해서 번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더 심각하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가요,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당신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 주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당신이 안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안 행복한 거고, 당신이 불행해진 것은 이 마귀가 있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 확실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불행하게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또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을 안 해주면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그런데 마귀가 너를 속여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고, 엉뚱하게도 점쟁이 말은 그렇게 잘 듣고, 엉뚱하게도 엄한 데 가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네 인생의 불행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치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해결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길은 어째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듣냐? 왜 귀에 안 들어오냐? 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거부감이 오냐? 절간 짓는다 그러면 그렇게 박수를 쳐주는데 왜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전생에 원수가 졌냐? 막 교회 짓는다 그러면요 너무들 싫어해요. 왜냐? 이게 사단의 짓이다. 틀림없이 여러분 많은 얘기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얘기 하려고 그러면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기 얘기했어요. 여기 풍성하게 이 구원의 길을 지금 뼈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사람에게는 무조건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것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의 얘기가 이쪽 얘기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와 있는 6가지 문제, 영적 문제, 마귀를 섬기는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그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모르면 당신의 인생에 끊임없는 올무가 되어 있다.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족쇄입니다. 올무. 이거는 올무라는 말 아시죠? 올감이에요. 올감이.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면 더 꽉 쬐는 거예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하면 이깁니까? 악하면 이깁니까? 착해야 이겨요? 세상에서 착해야 이겨요? 악해야 이깁니까? 독해야 이겨요? 아니면 안 독하면 경쟁에서 밀립니까? 안 밀립니까? 밀립니다. 왜 독하게 해야 이길까요? 왜 악하게 해야 이길까요? 인간 종자 자체가 하나님 떠나고 나서 죄인이고 악인이 됐기 때문에 악할수록 오리지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독할수록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악할수록 이겨요. 악한 사람이 잘 살아요. 그래서 행복은 없지만 잘 삽니다. 범죄 속에, 올무 속에, 불행 속에 살지만 잘 살아요. 그래서 남의 거 잘 뺐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마귀한테 완전히 막 영혼 내주면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종교가 부흥하는 겁니다. 완전히 내주고 3단체가 그래서 세상을 막 지배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인생 자체가 결국은 올무 속에 완전히 묶여서 내 자녀도 같이 묶이고 자자손손 묶여서 망하는 것입니다. 정신 문제가 그냥 고통 정도가 오던 것이 이제는 약을 안 먹으면 안 되고, 심지어는 이게 그 다음 세대 내려가면 병원에 아예 가둬놔야 되고, 심지어는 어떤 자녀는 자살해버리고 아예 귀신 들려가지고요 무속인이 돼버리고 아니면 발작을 해버리고 이상한 범죄를 일으키고 점점 올무가 돼서요 나만 옥죄는 게 아니라 내 후대들에게 야 최선을 다해 이렇게 아빠는 이랬어 라떼는 하면서 이런 얘기 계속 해주면 애들은요 완전히 올무 속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더 심각한 범죄로 가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3, 4대가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세 가족 아니면 영접 대상자한테 지금 전도 대상자한테 해주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거기에도 평안이 있던데요. 세상에도 평안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잠깐. 잠시 보니까 그런 거죠. 평안해 보이지만 임시일 뿐입니다. 그거는 잠시일 뿐이에요. 잠시예요, 잠시. 임시, 잠시. 그런 겁니다. 근데 요 임시, 잠시조차도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굴 파먹고 사냐? 이런 얘기 하죠. 예?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봐야,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해봐야 얼굴 파먹고 사냐? 이런 말 합니다. 그쵸? 근데 얼굴 파먹고 사냐? 그 얼굴 파먹는 그 잠깐의 재미를 위하여 평생을 얼굴 잘생긴 거 하나만 보고 선택을 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파먹을 얼굴이 어느 날 징그러워집니다. 아, 징글징글하다 이래요. 예? 야, 닌 좋겠다. 네 안에 그렇게 이쁘고 몸매 좋고. 무슨 값을 한다고요? 꼴값을 한다고요. 그런 말들이 왜 나올까요? 예? 아니,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다 해요. 그런 말이 왜 나올까요, 도대체?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임시요 잠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내 앞에서 1억짜리 차를 쫙 타고 나타나는데, 예? 그게 눈앞에는 사실이 그렇지만 진실이 뭐예요? 이게 지금 빚덩이라니까, 빚덩어리. 진실은 뭡니까? 빚덩어리에. 영적 사실은 뭐예요? 이게 지금 마귀 자녀라, 이게 머리가 더 비어가지고요. 여기가 허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나마 와 해주는 그 하차감에 그거 하나를 위하여,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또 쏘가가지고 오빠 이러면서요. 그 차에 탔다? 끝입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 그 임시 잠시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오빠 믿지 그 잠시의 말에, 오빠 믿지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신혼여행 전까지입니다. 예. 오빠 믿지는요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 결혼하고 나면 진실이 드러나요. 근데 그걸 그렇게 몰라요. 그걸. 똑똑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죽하면 유 목사님이 믿음이 좋든지 머리가 좋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냐. 믿음도 없지 머리도 나쁘지. 그럼 무조건 망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도 좋고 머리도 좋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정말입니다. 이게 시간 지나면, 그래서 이거는 쾌락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쾌자가요, 즐거울 쾌자에 즐거울 낙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극적인 즐거움일까요? 예? 그냥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일치된 자극. 예? 그런 자극. 그러니 그 자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전부 육신을 동반하여 오는 자극입니다. 그러니 우리 뇌가요, 육신을 동반해서 강렬한 자극에 계속 노출되면 사람 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뇌가요, 다 깨져요. 팡팡 깨집니다. 그래서 뇌사진 보면 중독이나 쾌락 쪽에 빠진 사람들 뇌사진을 보잖아요. 뇌가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습니다. 그 치매 걸린 사람들 뇌하고 똑같아. 뇌 자체가 그렇다니까 다 깨져가지고. 심각합니다. 진짜. 육신을 동반한 쾌락에 빠지면 그렇게 되어져. 왜냐? 육신과 뇌는요, 이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망가집니다. 무조건. 그러니 삶도 깨졌죠. 뇌도 깨졌죠.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더 큰 불행이 찾아올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불행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신 겁니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도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과 행복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 모른다, 우리는 무조건 마음에 딱 정하고 가셔야 돼요. 이 사람은 숨겨진 불행, 고통 틀림없이 있다. 엘리트일수록 잘 감춥니다. 돈이 많을수록 잘 감춥니다. 그렇죠? 젊을수록 잘 감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미리 말해줘요. 진실하게, 정말로 조금만 진실하게, 너 불행하지 않냐? 네 안에 행복 없지 않냐? 네가 어떻지 내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내가 기도하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간증 조금만 해주세요. 진실하게. 그러면 마음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예정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 가정 전체가 다 살아나는 구원의 문이 열려집니다. 특히 이유도 없이 원인도 모르고 그 가정에 자라나는 이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가정 가문을 다 살려내고 지역을 살려내고 시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이 정말로 시대를 위하여 예비하신 렘넌트들이 가정가정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로 품고 계시는 그 대상자들, 정말로 소중한 분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절대 허투루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를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인생을 불행에서 건져내시고 그 사람의 인생이 영원한 행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일에 기도하시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완전한 구원의 축복, 이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 속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들어가서 불행한 인생의 행복을 모르고 행복하지 못한, 행복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 멸망 속에, 불행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앞에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감동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렘넌트여 일어나 찬양 뒤에 서원성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의 수고하심이 오늘 참 행복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길에 이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